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목회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목회를 하고 그 이웃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상황을 그 소식을 아주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열심과 성령 충만함과 또 은사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참 뜨거운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런 반면에 또 아주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은혜가 많은 교회 있죠. 아주 뜨거운 교회들은 열성은 좋은데 질서가 문란해가지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래요.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고 또 직접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바울 사도가 이제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문제가 엄청 많아요. 여기 대충 나온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분쟁의 문제, 또 소송 문제, 그렇죠? 소송하는 지난번에도 우리 고린도 교회 소송 문제를 다뤘죠. 소송의 문제, 또는 앞으로 나올 우상의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또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할 결혼의 문제, 가정 문제죠. 이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게 많이 일어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편지를 바울 사도가 받은 겁니다. 그 편지를 받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편지에 답장을 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이 이제 내용에 나오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7장 오늘 말씀은요, 첫 절서부터 끝절까지 쭉 가정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결혼에 관한 것. 이 내용이 지금 쭉 나와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가정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결혼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바울 사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왜?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라 하고 증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잘못 전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권도라. 내가 권면하는 거라. 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자기 생각을 잘 구별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보는 결혼관입니다. 결혼. 그렇게 다시 바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결혼관이라고 해도 이건 다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성경적인 결혼관이요 기독교의 결혼관이다. 이렇게 결혼 문제를 먼저 얘기할 때는 남녀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녀 관계를 얘기를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여기 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 어렸었을 때는요, 유교의 그 사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남녀 사이에 뭐라고 우리에게 항상 주의를 존하게 되면 남녀 칠세 뭐죠? 부동석이라. 이 말을 귀가 아주 딱 엎드려 들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7살만 되면은 같이 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들도 옛날 얘기입니다. 뭐 일본 정치 때 얘기 그런 정치는 올라가야 돼요. 교회도요. 교회 예배당을 질 때도 이렇게 안 지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격자식으로 지어가지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보지 못하게 하고 이 강대상에 있는 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교회당을 지어놨었어요. 여러분 이제 요새는 말이죠. 요새 보니까 그 뭐 텔레비전까지 뭐 짝꿍이라고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도 나와가지고 별소리 다 하고 이건 뭐 어른애 없이 막 그냥 막 뭐 재미있다고 막 떠들고 그러니 나단이 납디다 보니까 코미디언들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남자 반 여자 반이 따로 있었고 또 남자 여자가 같이 한 반에 있다 하더라도 이쪽은 남자 줄, 이쪽은 여자 줄 전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아주 고의적으로 짝을 만들어줘요. 너 네 짝은 누구, 네 짝은 누구 자꾸 짝짝꿍 안 쪄서 그렇게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좋은지는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시대가 변하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런 모든 그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런 것이 머리에 꽉 뺏겼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면 여자들하고 말을 잘 못했어요. 여자들도 남자들 보면 부끄러워하고 말이죠. 막 도망가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때서부터. 그게 뭐 중학교 들어가서는 또 뭐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정말 별도로 돼 있으니까 그건 만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이제 전부 짝을 맺어주다시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겉으로 봐서는 남녀 짝을 맺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성윤리가 막 문란해져 가지고 요새 한국의 대학생들은 거의 거의 다 반수 이상 결혼 전에 그야말로 남자와 동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볼 때 이거 참 시대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론은 좋은 게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녀 관계를 말할 때 남녀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시대였는데 지금은 남자 여자가 가까이 하라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문에 분명히 7장 1절 2절에 보니까 남녀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때 시대에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뿐만 아니라 또 그 교회의 사정, 그 교회의 시츄에이션,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그 교회의 상황을 이해할 줄 알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남녀가 막 난리치다 보니까 완전히 혼선이 돼버려가지고 여기 보니까 말이 심지어 근친 상간까지 일어나고 그렇죠? 막 그냥 간음 음행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돼가지고 바울 사도한테 편지를 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응? 그 사정으로 봐서는 절대로 남녀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런 걸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너희들 남녀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남녀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음행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가까이 해가지고 계속 음행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자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의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5절에 나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기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정욕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거들란 그렇게 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음행의 연고로 하는 얘기는 음행할 정도로 남녀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절제를 못하게 되면 차라리 결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히 가르치는 거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초점은 결혼하고 안 하고 이건 둘째입니다. 여기서 남자를 가까이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이게 둘째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정도면은 그리고 그저 건전하게 교제할 수 있으면 남자들이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 여자 하와를 또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같이 어우러져서 잘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잘 살질 못하고 그것이 비정상적인 관계로 넘어가가지고서 도덕적으로 성도덕적으로 문란해질 바에는 차라리 결혼해서 같이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남녀 관계를 말할 때는 우선 그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봐가지고 너희들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약에 가까이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가지고 음행의 연고가 생기거든 차라리 둘이 결혼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 여자 젊은이들이 사귀잖아요. 건전하게 사귀려면은 it's okay. 사귈 수 있으면.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문란하게 사귄다고 그러게 되면 가까이 차라리 하지 말고 그래도 가까이 하고 싶으면 어떡하라? 그러면 결혼해라. 결혼해버려. 이거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어디다 갔다가 초점을 맞춘 거냐면 그 남자나 여자를 남녀가 가까이 하단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결혼 안 하고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한다니 범죄하면 왜 그게 결혼보다 왜 더 중요한지 압니까? 범죄하게 되면 우리 육신을 파탄에 몰아넣는 것 넘어가가지고 우리 영혼을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막 끌고 들어가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범죄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거들랑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남녀 간에. 첫째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힘은. 두 번째는 가까이 그래도 하고 싶으면 불건전한 관계를 갖지 말고 차라리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버리라. 이 두 가지 방법. 정확. 근데 이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쉽게 말해서 건전한 관계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남녀가. 그래서 그런지 옛날 그 어른들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는 다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도 남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맥을 못 쳐가지고 그냥 스캔들이 나오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골프왕 누구죠? 골프왕? 누구죠? 예? 누구라고요? 타이거 우드, 타이거 우즈라고 그래. 타이거 우즈. 이거 못 견뎌내는 거예요. 대통령이었던 누구예요? 미국의 클린턴. 미국 사람들은 솔직하긴 합니다. 텔레비전에 딱 나와서 딱 누가 물어보니까 하니까 Yes, I have sex.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야, 미국 사람들이. 하긴 미국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특별히 여자들 만나니까 묻지도 않는데 자기 개인 이력서를 다 내놔. 그게 미국 사람들이 솔직히 합디다. 그런 얘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교훈을 제가 분명히 해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게 무서우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파멸로 몰아넣는 거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 범죄할 정도로 된다고 그러게 되면은 남녀 가까이 하지 말든지 꼭 그래도 가까이 하고 싶으면 결혼해버려라 그 얘기예요. 간단하지. 그러지도 않아요. 이건 가까이 하면서 할 짓 다 해가면서 나중에 자기 파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성도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보면 바울 사도가 또 가르치는 게 뭐냐면 결혼한 남자에 대해서. 이건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죠. 결혼한 남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거들랑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서로 의무를 다하라. 물론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시간 관계상. 남자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여자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해요. 물론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일하는 거라든지 가정을 살피는 거라든지 자식을 돌보는 거라든지 또는 돈 버는 거라든지 가정에 뭐 청소를 하는 거라든지 뭘 하는 건지 이건 다 포함이 되지만 여기 본문에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욱박지르고 여자가 원치 않는데 욱박지르지 말고 여자는 그야말로 또 자기 때 그냥 배짱을 부리고 남자를 멀리하지 말고 그 소리예요. 여기 본문 말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화합을 해서 합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요, 좋은 은혜의 그 축복인 부부관계에서 만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서로 자기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 자기의 직성이 차지 않는다, 자기가 꼬였다, 자기가 했다, 자기가 싫다, 이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 의무를 버리면은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희생이 좀 따라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런 그야말로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생각해 줘야 돼. 그게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를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남편이 자기 남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나 같다. 그래서 부부 일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이신이 됐다 하게 된 거 큰일 납니다. 맨날 토닥거리고 맨날 냉전 상태에 들어가지고서 이거 정신 하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서 배우자를 서로가 만들어 줬는데 그 서로 화합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지간에 핑계가 많거든. 한국 보니까요. 남자는 신앙이 없어. 근데 여자는 그냥 어떻게 신앙이 열이 있는지 벌떡벌떡 뛰고 기도에 미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 가서 살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교회 가서 일한다고 그러고 전도만 하러 돌아다니까 이 남편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는 조금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신앙의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온도가 뜨거운 사람이 온도가 좀 낮은 사람에게 좀 덜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를 균형 있게 맞춰서 일단은 서로 합해서 함께 지내라. 그러나 단 예외가 하나 있다. 그 예외가 뭐냐? 기도 시간을 가질 때는 잠깐 떨어져 살아도 된다. 또 혹시 여러분이 한국에 나갈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때 좀 떨어져 살아도 되는데 계속해서 떨어져 살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떨어진 사이에 그 틈을 삐짓고 그 틈을 삐짓고 들어가서 역사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뭐냐 하게 되면 사탄의 역사다. 여기 보기에는 사탄의 유혹을 걱정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한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부부관계를 맺어줬으면,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그야말로 가정을 맺어줬으면 이 세상에 사람을 얼마나 삽니까? 그렇죠? 기껏 살아서 부부 해가지고 5, 60년밖에 못 사는데 그거 좀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즐겁게, 맨날 짜증 부리고 그저 토닥토닥하고 살지 말라. 그거 지인 다 빼버리고 그 스트레스에 병 나고 나중에 재수명 다 못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짜날이 있어도 마음을 넓게 확 피고서 그냥 그야말로 지구를 품듯이 한번 품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문제될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한 남녀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부부지간에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 좀 온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온도 차이가 있어 어디 좀 우리 모임에 좀 같이 가자면 안 갑니다.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이제 가면은 친구들이 왜 사모님 안 데리고 나왔느냐고 막 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 가실 때도 꼭 같이 다니시고 시장 물론 저도 뭐 여기 다니면 같이 다니죠. 시장에도 같이 가고 어디도 같이 가고 같이 하지만은 그죠? 두 분이 같이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제 그 파악 같은 데 가서 이제 조금 걸으려고 하면 걸으면서 보면은 부부가 딱 나와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둘이 나란히 이렇게 걸으면서 파악을 도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더라고요.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 혼자 나가서 빙빙빙빙 돌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불만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좀 조깅을 좀 이렇게 워킹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뭐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 가다 뭐 정신없이 이래도 나갈 시간 없어. 아니 혼자 갔다 오라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것이 좋고 주님 날아갈 때 뭐 욕심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 땅에 날 때 뭐 한날 한시에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왕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 이 땅 위에서 손을 꼭 잡고 같이 걸어 다니고 가다가 주님 날아갈 때도 한날 한시에 손 꼭 잡고 갑시다.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좋긴 하지만 아마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장례가 좀 굉장히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장례식이 두 분을 모셔야 되니까. 그렇죠? 어쨌건 부부지간에 그렇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라. 그것이 바울사도의 권도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명령이 아니요 권도라 그랬어요. 권도라. 물론 앞에 말씀하는 그 결혼의 모든 원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런데 부부관계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 뭡니까 생활 속에 들어가서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집집마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니까 이건 강력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내가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나의 지식을 동원하고 내 생각을 총동원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내 권도다. 그러니까 참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첫째 뭡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혼자 사는 독신이에요. 독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나 처녀는 그대로 총각과 처녀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또 부부지간에 이혼을 했으면 이혼한 그 상태 그냥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명령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컨텍스트, 거기에 다시 말해 환경이, 거기에 그 상황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란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게 뭐 남녀가 문란해가 남녀 총각 총녀 남녀 이거 뭐 결혼했다 헤어졌던 사람끼리 문란하고 이게 온통 사탄이 막 역사를 하는 그런 지경으로 가가지고 질서가 뭐 문란해지니까 차라리 이왕에 결혼 안 했으면 따로따로 그냥 사는 게 좋겠다. 이혼했으면 따로따로 사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이건 자기 권도라. 그러면서 거기다 또 얘기해 주는 게 때가 악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총각과 처녀가 결혼하지 말고 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쭉 나와요. 다음 시간에 쭉 나옵니다. 하면 좋겠거든 결혼하라. 결혼해서 나쁘겠거든 결혼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또 이혼한 사람이 다시 재혼해서 좋겠거든 신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행복하겠거든 결혼하라. 그러나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된 말로 속 편하다 그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다고 누굴 지명해가지고 당신은 결혼하지 마시오. 당신은 뭐 수도하시오. 당신은 신부가 되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는 누구나 똑같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면서 받을 만한 사람이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분명히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리고 다른 구절에 가게 되면 받을 만한 자들이 받을지어다. 그랬거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또는 내가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고 그렇거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네. 그러나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자가 받는다. 이게. 천국을 위해서 신부되는 사람이 다 신부되는 그렇게 하면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서원하고 수녀되고 무슨 수도사 되는 거 여러분들 다 되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앞뒤가 그냥 정확해가지고 전혀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스스로 그 말씀에 쫙 비춰서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결정을 하라. 결단을 하라. 할렐루야. 간단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바울 자신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시대가 악하고 또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둘이 같이 살아가지고 더 죄나 짓고 불행하게 된다면 차라리 나와 같이 된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거들랑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은 내게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판단 기준은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서 행복하면 그렇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불행하거든 차라리 따로 살아라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만약에 너희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하나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서 갈리자고 그러고 되면 갈려라. 이혼하자고 그러면 이혼해 주어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딱 붙여서 또 하는 얘기가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같이 함께 합해서 노력해서 사는 것을 원한다.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남편이 구원받을 줄 알겠느냐? 내 또한 믿음을 통해서 내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줄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전도가 된다는 얘기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극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거기를 맞추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러고 보면 우리가 남녀가 서로 가까이 한다 안 한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게 결혼하고 안 하고 이것도 둘째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생활이라 불행한 생활이냐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주라는 게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건데 이 결혼 생활이 승화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맡게 되니 이건 정말 가장 행복한 거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부관계 또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남편이 되실 가로 신랑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러게 되면 이건 행복 중의 행복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로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남녀간에 서로 항상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이루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 이 땅 위에서도 은혜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늘나라까지 끌고 가서 우리 주님 신랑 모시고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부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